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받아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제게 부족함이 보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슬픈 일이 생겨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굳은 신뢰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활이 주님께서 주신 고귀한 시간을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가장 큰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선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새로운 능력의 역사로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안정되게 하시고 육체의 치료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모든 나쁜 병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시간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감사의 자녀들,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셔서 평생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해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일들,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화랑케 하옵소서. 도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도록 일터 속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꿈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대한민국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린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어린 영혼의 생명들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넉넉한 마음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인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복된 시간으로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치도 없습니다. 자천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영원토록 갖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에서 찬양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을 잘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양을 마음껏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명확히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단순히 곡조를 따라하는 것, 부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손을 들고 몸짓을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 그것을 찬양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가사,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음미하는, 그냥 이렇게 듣는 것으로 찬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영혼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밖으로, 입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고백입니다. 음정, 박자, 본질 아닙니다. 물론 그 아름다운 선율이 들어가서 더 좋게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 찬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찬양은 두 가지의 고백, 요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그게 찬양입니다. 물론 그 찬양을 밖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찬양의 요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높이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 신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에 신약 성경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구약도 신약 못지않게 엄청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본성, 속성 가운데 하나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매우 긍정적인,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인간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잘되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 5절에 의하면 언약을 하신 배경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배경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실 때 인간의 사회의 모습은 항상 악한 모습, 죄가 가득한 모습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세상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었다. 처음에 받았을 때 더 이상은 정말 구할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매우 나쁘고 악한 세상으로 변질을 시키게 됩니다. 이에 만약 세상을 이대로 놔두면 더는 인간도 못 살고 생물도 못 살고 세상이 완전히 망가질 뿐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이에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암수 한 쌍씩의 생물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분명하게 언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동기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언약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박국서, 구약성경의 하박국서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되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심도 확신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회파하는 일들이 지속됩니다. 갈대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땅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너무 흥황하는 겁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사랑에 심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몇 번 나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2장 3절, 4절에서 너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잘못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라는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 절대 저버리시지 않으신다. 신실한 분이심을 직접 하박국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그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지만 갈대아 사람들이 계속 득세하고 있었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회답을 듣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높이고 고백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바로 이 찬양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찬양하면 진실하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찬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희의 영혼이 적극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게 하시고 저의 영혼이 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